네, 오늘 4월 19일 4.19 1960년, 지금부터 60년 전이죠. 60년 전에 3.15 부정선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 조병옥 박사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단독 후보였습니다. 그냥 대통령 당선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국이 장면을 두려워해서 부정선거 한 것이 발단돼가지고 젊은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이제 부정선거에 굴기해가지고 청와대로 진격을 하고 경찰에 총탄에 맞섰던 그런 사건. 청년들이 일어나서 한 나라의 정권을 갖고 역사를 바꾼, 그래서 제2공화국이 탄생이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에 온 지 40년이 됐든지 50년이 됐든지 시민권자든지 할 것 없이 이국 땅에 와 있을수록 조국에 대한 그리움, 또 나라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이제 4.19 60주년에 대해서요, 오늘 청년과 교회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논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데 이 사람은 의사이면서 역사가예요. 여러분 아시죠? 의사들은 아주 꼼꼼해요. 의사들이 식사를 하면요, 생선을 젓가락 가지고 그냥 해부하듯이 정확하게 딱딱 갈라서 먹습니다. 우리처럼 흐트러가지고 먹지 않아요. 또 역사가는 뭡니까? 의사처럼 꼼꼼해야 돼. 정확하게 살펴서 틀림없이 진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의사인 누가가 전에 바나 4장의 후반부에 얘기 뭡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부자지요. 그의 별명이 바나바라. 이 요셉은 얼마나 신앙이 좋았던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그의 밭을 판 돈을 교회에 헌금해가지고,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대단한 거죠. 자, 이 누가가 바나바의 헌금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헌금을 이건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보이잖아요. 자, 아나니아 부부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밭을 팔아서 헌금해야지 했는데, 딱 밭을 팔고 난 다음에 헌금을 하려고 보니까 뭡니까? 다 바친 것이 아니라 본전 생각이 난 거죠. 절반을 갖다 바쳤어요. 그 얘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은혜롭다, 은혜로운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삽비라는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이름입니까?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가서 본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부딪습니다. 밭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하나님께 헌금했다. 이거는 놀라운 겁니다.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바나바라는 요셉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해냈더니 그는 대단한 베이팅을 했고 대박이 난 사람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지혜를 훔쳐해서 배당금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분은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들어가서 마음을 움직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고 그 밭한 돈 절반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가지고 돈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죄는요, 나쁜 짓 하는 거, 이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 이걸 죄라고 합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거, 그건 뭐 화제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신문에 안 나요. 도둑놈은 남의 도둑질하는 놈이고 사기꾼은 사기치는 놈이에요. 거짓말 얘기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뭐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숨 쉬는 것 빼놓고 다 거짓말이다. 왜?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거짓말하고 교회가 속여먹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거짓말하는 이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왜?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고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초대교회가 참 아름답고 순결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한 마음 한 뜻에 대해서 서로 코이노니아, 펠로십을 나누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외부의 탄압, 핍박, 환란 이런 건 뭐 겁나는 게 없거든요. 잘 이겨나가면서 오히려 교회가 부흥을 했어.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거라. 더 중요한 겁니다. 외부의 엄청난 적보다 내부에 있는 적이 더 어렵고 무서운 거예요. 오늘 교회가 왜 타락하고 왜 부패하고 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외부의 탄압은 없고 대신에 뭐예요? 교회 안에서 그냥 썩어지고 골마 터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내부의 적이 무서운 거죠.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 지금 이 시대에 어느 교회든지 할 것 없이 교회에 청년이 없다. 청년이 줄어들고 있다. 특수한 교회, 대형교회 아니고는 청년이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이다. 예민한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교회에 와서 그들의 신앙이 오히려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에 청년이 떠나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요. 자, 제가 처음 미국 올 때 옆에 계신 우리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 가면 조심해라. 한국 사람 특히 조심해라. 그 중에 목사들을 특히 조심해라. 이게 이 시대의 교회 현실, 이민교회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와서 사기당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이십니까? 하나님이 사기치고 거짓말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변덕이 없으신 분인데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성직자들마저 그렇게 할 성직자들마저 타락해가지고 사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왔어요. 그래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거죠.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성령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은 겁니다.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가 즉시로 혼이 떠나 죽은 겁니다. 자, 이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 코이노니아에 이 사단의 조종을 받는 타락한 존재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아내와 삽비라 부부가 죽은 겁니다. 그 교회에 사단의 졸개들이 떠나든지 아니면 성령이 떠나든지 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자, 성령이 떠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교회에 타락한 자들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부패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순결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진실로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는 이 가라지가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부자 아니겠습니까? 부자니까 밭을 팔아서 헌금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부자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꾸짖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성령을 시험하느냐? 그렇죠? 아나니아 어찌하여 이전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렇죠? 보통 같으면은 이 시대 같으면은 부자가 우리 교회 왔어. 에치마 사장이 우리 교회 장로래.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 때문에 교회에 모여듭니다. 또 비즈니스 하려니까 1부 예배는 이 교회 큰 교회하고 2부 예배는 저 큰 교회 또 다른 A, B 교회하고 또 저녁에 또 C 교회가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헌금을 한 사람은 교회에서 힘을 주고 대접을 받습니다. 교회가 그 사람들을 높이고 장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뭡니까? 너 죽을래 하지 않고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즉시로 혼이 떠나고 아나니아가 죽어버렸어요. 자, 더 웃기는 거는 한 3시간쯤 지난 후에 8절에 보세요. 자, 삽비라가 남편 죽은 이 사건을 모르고 딸랑딸랑 들어와서 베드로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 왜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역시 삽비라가 혼이 떠나고 죽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교회는 오순절 거룩한 성령의 오심으로 세워진 기관입니다.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징계하신 거죠. 건증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 오늘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성령론에 그 마약에 빠져가지고 그 업무를 크게 짓습니다. 목사의 능력과 교회의 거룩 이건 상관이 없어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은 대형 교회가 되고 또 이것이 컴퍼니가 됩니다. 이건 세습도 합니다.
세금도 안 내고 세습이 이루어져요. 삼성이나 이래서 뭐 재벌들이 세습을 하면 정유세를 엄청 내야 되는데 이건 교회는 그것도 없이 세습이 돼. 자, 보세요. 기도원이 청년 기도원이 일어났을 때 32,000명이 모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커지면 안 돼, 이거. 그죠? 돌려보냅니다. 정에 300명만 내놓고 보내요. 왜? 어중이 떠중이 300명 모인 것보다 300명의 힘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대형교회가 엄청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건 뭐 헌금이 한 10%, 20%만 줄여도 교회가 이 친구들이 일을 못하는데 지금 뭐 한 70%가 빠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크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과 순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당신 어느 교회 다녀요? 나는 무슨 교회 다닙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나는 큰 교회 다니는 성도다. 그저께 한번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나는 조그만 교회 다녀요. 조그만 교회 다닙니다. 아내 그 교회 목사님 잘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죠. 큰 교회는 누가 모입니까? 어중이 떠중이 패잔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죠? 제가 큰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성경의 논리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왜 하나님의 성령을 시험하느냐 이 말 한마디에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가 죽고 줄초상이 났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단밖의 사람들, 이방인들도 놀랐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에요, 사도들. 아, 내가 이거 한번 꾸짖었는데 물었는데 너 죽어라. 뒤질래 한 게 아니고 왜 시험하다 했는데 그냥 죽어버렸거든. 줄초상이 난 거. 자기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을 배우고 놀랐을 겁니다. 베드로가 제일 놀랐을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교회에 시체가 있습니다. 시체가. 거룩한 교회에 사람이 죽어 자빠져 있어요. 이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례식을 취해야 되는데 장례식에 갈 수가 없어. 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침에 웬일이십니까? 지금 장례식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은? 어제 우리 자기 집에 와서 땅 파고 가신 분이 다음날 아침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 지금 장례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영상으로 확인하고 장례식을 하는데 그런 시대인데 지금 이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벌, 천벌을 받아가지고 시체가 된 예배당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어. 천벌받아 죽었는데 만지기도 싫고 보기도 싫어.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청년들이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보통 교회에 가면은 굳은 일을 누가 합니까? 직분자들, 예? 장로님, 권사님들이 앞장서고 노인들이 거의 해요. 큰 교회 가도요 헌신하는 청년들이 없어요. 좀. 그런데 이 교회는
청년들이 시키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하기 싫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주방공사, 주차 뭐 관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대형 교회는 아주 돈 주고 용역업체에 맡기고 웬만한 교회는 다 노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청년들이 자원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조금 더 3시간 후에 삽비라가 아나니아의 그 부인이 또 다가 한 달에 와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받고 그 자리에 또 죽었습니다. 출초상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청년들보다 더 젊은 청년들이 나서서 이제 1차 청년들이 장례실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들보다 네아나사라는 이 청년보다 네오테라사는 더 젊은 청년들이 나가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청년들이 떠나기 때문에. 왜 청년들이 떠났습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 같고 교회도 여전히 더러운 돈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청년들이 떠납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보려면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돼요. 청년들의 상태가 그 나라 20년 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무동성한 얘기가 일본이 망했다, 일본 망했다. 지금 당장 망한 게 아니고 일본의 청년들이 망한 겁니다. 왜? 일본 청년들이 어욕이 없어요. 뭐 3폰이 7폰이 하는 게 한국이 시작된 게 아니고 일본에 시작된 겁니다. 자비 없고 희망을 잃어버렸고, 그죠? 그러니까 연애할 수도 없고 결혼도 못해. 자신도 없어. 뭐가 여유가 있어야 여행도 가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는데 이 도무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일본하고 지금 꼭 닮아가고 있어요. 일본 망했다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 한국도 똑같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예 결혼을 안 해. 연애 한 번 안 해본 애들이 절반이 넘어. 이런 심각한 시대가 왜 이러냐?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죽은 청년도 살아나는 겁니다. 절망에 빠진 애들도 희망을 받게 하려고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19 60주년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요, 먼 데까지 갈 것 없이 일제 항거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민족을 개롱하고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목숨 걸고 그 일을 했습니다. 청년들. 농촌 개방운동하고 민족운동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벌떼같이 가서 어디로부터? 교회로부터 나와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CCC 내비게이터리 이런 유명한 선교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 선교회, 정기민기 선교 유리에 들어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끼어서 민족을 각성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온 거예요.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피 끓는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4.19의 4.19 혁명이라고 혁명. 그 혁명의 주체들이 고대 선조들 시작됩니다. 청년들이었습니다. 대학생. 6.25 때로 목숨 걸고 학도병으로 군대 안 가도 되는데 전쟁에 앞장섰습니다.
세계 선교를 주도한 것도 청년들이었어요. 청년들이 나라를 바꾸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4,300명이 들어 선교에 기여를 했는데요. 그들이 뭡니까? 엘리트 청년들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얘기는 아내냐 삽비라 부부의 그 저주받은 절망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치유받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5장 16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인이 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림자라도 네 곁에 필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 허다한 사람들과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교회에 오면은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됩니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가난한 병들고 우울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치료되고 회복돼야 돼요. 왜?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거룩과 순결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당연히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역사 오늘 없어졌을까? 왜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부패하고 힘을 잃어갑니까? 왜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까? 왜 교회와 목사가 혐오 대상이 됩니까? 교회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도 있고 아내냐 삽비라처럼 저주를 갖고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 학에 딸리는 거예요. 지금 중국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됐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곧 뭡니까? 세상의 위기예요.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말세가 가까웠다. 난리입니다. 이 세상권에도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회심하는 일사 나타납니다. 그 완악한 고집이 센 유대인들도 지금 점차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 말세가 가까웠거든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큰 건물을 짓고 사람 많이 모였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된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입니까? 능력 있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일을 하시는 교회입니다. 자, 오래전 영국의 한 교회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시골에서 두 청년이 런던에 왔어요. 시골 교회, 그 따스한 교회, 가족 같은 교회에 있다가 대도시에 가니까 너무 싸늘합니다. 아무도 자기들의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돼도 말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어. 그래서 이 두 청년이, 이 촌놈들이 결심을 해요. 이번 주에 내가 가서도 이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들어오지 않고 관심 안 가지면은 나는 교회를 떠나야지. 한 청년은 또 다른 소리였어요. 이번 주에도 나가서 내가 저기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고 접근하자면은 나는 내가 먼저 나서서 말을 걸고 접근해야지. 두 사람이 똑같이 한 사람이 이런 결심, 한 사람이 이런 결심. 이번 주가 지금 마지막이다 했어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이번에 역시 아무도 접근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한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은 그들에게 접근해서 먼저 말을 걸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중에 이 청년이
자기가 엄청난 은사가 있는 것을 발견해. 나는 촌놈인데 이 대도시 와서 쪼그라든 게 아니고 교회 가서 청년들과 만나고 상담하고 성경 읽어주고 뭐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엄청난 티칭 은사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청년이 마침내 청년의 유명한 리차드 박스턴스, 참 대부흥을 일으킨 그런 대단한 목사입니다. 자,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엄청난 위기와 참 엄청난 문제를 만나서 우리가 절망하느냐 아니면 위기는 기회다, 찬스다 하고 디아드 찬스를 잡고 도전하는 사람의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교회는 썩었어. 이제 끝이야. 더구나 이제 온라인 예배로 아니면은 뭐 교회에 대한 모이지 말하니까 이제 땡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과 반대로 리차드 박스턴 같은 그런 결심을 한 사람이 있을 때 이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586장입니다. 교회에 생수강이 흘러넘칩니다. 언제나 교회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언제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보았으니 주님, 이렇게 깜깜하고 이렇게 절망스럽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무기력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식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로 죄 없는 교회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게 하옵소서. 교회 내부에 냄새나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게 하시고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지치고 방황하고 병든 영혼들이 이 교회에 와서 생수를 맛보게 하옵시고 그 영혼이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아가페 교회가 진실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교회, 새 힘을 얻는 그런 교회로 소문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이 늘 운행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청년들을 귀하게 여기며 청년들이 돌아와서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맡은 사명, 그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